자, 오늘 우리가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 살펴봅니다. 말라기서 3장 6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자, 6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의 소산물을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똑같은 본문이죠. 말라기 3장 6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 이제 마지막 단원인 이 말라기에 있는 단원을 가지고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복은 내 복이다 라는 1편을 했었고 오늘은 하나님의 복은 내 복이다 2편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읽었는데 여기에 우리가 상당히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담되는 말씀이 있죠. 그러나 이 부담이 여러분 믿음으로 이게 변환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있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거하라 명령하셨던 그 땅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알았는데 웬걸요? 이들이 돌아왔는데도 하는 일마다 되는 일들이 없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도 메뚜기 때문에 이제 그 개역 한글 버전에서 뭐라 그랬죠? 황충. 이 푸른 식물들을 다 먹어치우는 이 병충해 때문에 온갖 농작물들이 다 엉망이 되었어요. 수확할 게 없습니다. 포도열매도 수확기가 다 되어져서 이제 수확하려고 보니까 수확하기 전에 이 포도열매들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확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열심히 일했는데도 수확할 게 없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는 7절에 보시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규례를 따라 너희들이 지키지 않았다. 떠나 살았다. 규례를 무시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무시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자기들 그 이익에만 급급해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 손대는 모든 일들마다 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왜 은혜가 되냐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라고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선민사상으로 여태까지 그 자존심 하나로 살아온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마다 열매가 없고 수확이 없고 소출이 없게 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여러분 이 복은 누구의 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아 누리는 복이죠. 바로 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모든 복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인데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그 규례를 떠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며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뭔가 하는 일들마다 다 막혀버립니다.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습니다. 물질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쌓이는 건 없고 자꾸 손해만 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유다 백성들의 삶과 똑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순종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는 삶, 곧 하나님을 떠나는 삶과 똑같다는 것이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자기 힘을 더 의지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살았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고난을 얻게 되는 것이고 너희들이 손대는 모든 일들마다 안 되는 것이다. 제발 좀 깨닫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돌아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돌아오시면 여러분 세상에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 살면 여러분 고난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징계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본문 속으로 함께 다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의 첫 번째 책이 뭡니까? 창세기죠.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11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구약의 마지막 권인 이 말라기 3장에서 다시 한번 구약의 그 창세기 때 가르쳐 주셨던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11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 3장 10절 여러분 선지자는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놔봐라 쌓아봐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복을 하나님께서 받은 복을 너희 창고에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한번 시험해 봐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11조를 통해 하나님을 시험해 본다는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요. 오히려 11조를 망각하고 살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테스트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요. 이 11조가 이 구약적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구약만 생각하시고 신약만 생각하시고 따로 떨어뜨려 놔서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구약 따로 신약 따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아주 율법에 능통한 자들,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정말 하느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예배하는 경건한 사람들처럼 보였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그들은 아주 고급진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것에서 11조
드리는 것에서는 아주 열심히 드렸어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항상 11조를 매주마다 드리고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항상 드리고 그리고 길거리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나는 금식을 하고 또 기도를 아주 경건스럽게 하는 그런 자였었어.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이런 것들은 잘하는데 근데 정작 다른 율법의 기능인 하나님의 정의, 긍휼, 자비를 베푸는 일 이런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경건하게 믿는 이 믿음 이런 모든 것들은 버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행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구약에 명령한 모든 계명들을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은 지켜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축복을 축복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가 누리는 건강이 있죠. 건강이 있어요. 여러분 장수에 이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할 때는 이 건강이 여러분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언제 깨닫습니까? 여러분 건강할 때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여러분 어느 날 원치 않는 질병을 내가 당하게 될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내 지난날 건강한 모습을 돌이켜보면 건강이 정말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밖에 보면 지금 햇빛이 쨍쨍하게 떴는데 이 햇빛이 쨍쨍하게 뜬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언제 햇빛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까요? 햇빛이 사라지게 될 때. 여러분 24시간 어둠만 계속 있다고 보십시오. 빛이 없이. 여러분 이 전등불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느님이 주신 저 자연빛과 햇빛과 여러분 이런 인간이 만든 여러분 인조 빛은 천냥지차라는 거예요. 햇빛이 사라지게 될 때 그제서야 햇빛이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축복이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땅이 메말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곡식들이 자라겠습니까? 곡식들이 자랄 수가 없어요. 다 말라 비틀어져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죠. 햇빛, 물, 공기 이와 같이 자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은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게 될 때 진정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은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자, 두 번째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형편이 어렵게 된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완전히 경고하는 거예요. 8절과 9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자, 이 말씀 속에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11조와 헌물인데 이것을 드리지 않고 자기가 오히려 득을 보려고 이것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했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라기 본문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11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11조를 도둑질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내세우는데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좀 더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11조를 드리든 헌물을 드리든 이것은 내가 나의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하는 데 있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 힘이 뭐냐면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 축복, 은혜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제사장을 두셔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들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나요? 그들 스스로 오늘날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우리는 모든 성도들은 회개가 되잖아요.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구약시대에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스스로 죄를 지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제사장을 두신 것입니다. 제사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누구한테 갑니까?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그 속죄 제물을 가지고 자기 정성껏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듣고 동물에게 그 죄를 정가시키고 피 뿌림으로 인해 가지고 정결케 되는 이런 은혜가 제사장을 통해서 펼쳐지게 하셨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이 죄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제사장의 역할 5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거.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제사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인도한 다음에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기능이 제사장에게 있었어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묻고 응답받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 게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또 질병을 고치거나 아니면 백성들이 걸린 병이 저주받은 병인지 아닌지 구분해주는 역할을 했었고요. 또 이 걸렸던 병이 다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그것을 확인해보는 역할이 누구냐면 판정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었었어요. 자, 네 번째는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요. 그 죄에 따라서 재판하는 역할, 그 역할도 제사장이 했었어요. 하는 일이 많죠.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제 왕의 조언자 역할을 감당했었는데 왕이 부재시에 왕이 없었을 때는 왕의 대리 임무까지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이 11조 헌물 이 드리는 것은요.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이 부분에서 일정 부분 받아서 생계를 꾸려가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별해서 만들어 놓으신 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11조는요. 가난한 자들에게 또 돌아갔죠. 그러니까 제사장들, 교회에서 이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자들, 그 다음에 또 주변의 가난한 자들에게 또 구제 역할을 하는 일들로 이런 11조와 헌물들이 사용되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11조 헌금에 대해서 사용되는 부분은 이따가 또 후반부에 가서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각종 제사와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맡은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내고 있는 그 11조와 예물 이 일부를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게 하셨고 또 그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 제사장들이 항상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축복으로 변해지게 하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유다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어요.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기도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삶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도 처음에는 이 제사장의 존재를 아주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헌물과 11조 드리는 이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갑자기 머릿속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되니까 삶이 어렵게 되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11조 예물, 헌물 이런 것들이 점점점 아깝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땅에 소출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출이 없으니까.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이것조차가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것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가난을 이기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을 떠나는 제사장들이 여러분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이 제사장들이 여러분 그들 진영에서 점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해 줄 제사장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농사를 지어도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없는 거예요. 수확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대신 기원해 줄 제사장이 없으니까 무슨 장사를 해도 이익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꾸만 손해를 보는 거죠. 전대에 구멍이 생겨버리는 것이에요. 그 구멍난 전대에 계속해서 여러분 돈을 넣어보십시오. 구멍난 데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 집었는데 밑으로 빠지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11조 여러분 여기에는요 우리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저는 제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구약의 율법에 11조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 이 자체만 보아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 담겨져 있음을 확실하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신앙 고백 11조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펼쳐지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총독한테도 세금을 내고 하나님 앞에도 세금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또 드리고 야 이거 완전히 우리는 이중 세금 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날 똑같아요. 아 내가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빡빡한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그걸 내가 왜 내야 해 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믿음 아닌 믿음입니다. 물론 신앙이 어리거나 아직 신앙을 잘 몰라서 그런 경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있고 그다음 말씀을 따라서 가르침을 받고 여러분 양육을 받게 될 때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점점 자라고 성숙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로 삼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릴 수 있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11조 헌금에 대해서 성도님들한테 잘 설교할 때도 그렇고 말씀을 잘 안 드립니다. 왜요? 마음에 부담이 되거나 자원하는 마음이 아닌 채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마음이 자꾸 11조에 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드리고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 않은 예물이 되기 때문에요. 저는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믿음이 자랄 때까지 저는 그냥 그 성도님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지도해주고 기도만 할 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은 불평하고 11조를 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래된 신자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신앙 고백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힘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11조만 도둑질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전체를 도둑질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둑질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공짜로 거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이것이 바로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물을 주셨죠. 여러분 사람이 물을 안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또 좋은 땅을 주셨고 또 각종 식물들을 주셨어요. 거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햇빛도 주셨죠. 비도 주셨습니다. 공기도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돈 주고 삽니까? 물론 이 환경이 더 악해지면은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돈 주고 나라에다 세금을 내서 사 먹을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도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내려주는 그 모든 자연의 축복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의 소유가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거저 빌려 쓰고 있다가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자꾸만 드리라고 할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그런 것들을 구별해서 자꾸만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입 이 모든 것들은요 성도들이 땀 흘리고 노력해서 정말 값지게 얻은 것이죠. 그러나 이 또한 전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인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분의 1 이것만 특별히 구별해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가난한 자들과 또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내가 이것을 구별해서 내가 장치를 만들었으니까 이 뜻을 제대로 알고 너희들은 말씀대로 규례대로 순종함을 내게 보여봐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쏟아 부을 것이 없을 정도로 넘쳐나도록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자꾸 드리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위해서요. 교회 건물을 건축하고 또 짓고 화려하게 짓고 이런 데 투자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물론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면 그런 공간들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너무 외형적으로 그런 데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나와 같은 또 다른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한 사람 늘어나고 한 사람 늘어나고 확장되어지는 것,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 선교의 문이 확장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드리라는 거예요. 드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 드린 만큼 그 이상으로 너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들로 채워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백성들 왜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함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아니 자기 자식이 세상에 나가서 힘들게 고상하고 고난당하는 그것을 그냥 지켜보고 웃고 있을 부모가 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고난당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래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가 내게로 돌아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올 때까지. 왜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삶에서 대화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들에 감당하게 하시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온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쏟아부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제사장들이 여러분 세상에서 조금 돈이 생기면 조금 유명해지면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등한시합니다.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해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뭔가 조금 생기면 자꾸만 나를 위해서 뛰어다녀요. 세상에 나를 위해서 바쁘게 다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가 좀 더 차지하고 권력을 가지고 좀 더 많은 부를 확보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뛰어다닙니다. 분주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잠깐 계시고 내가 돈 벌고 와서 하나님 잘 섬겨드릴게요. 이런 것이죠.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셨어요.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민족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적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라고, 다른 민족을 위해서 살라고.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남을 돕는 일에 힘쓰고, 남을 치료하는 일에 힘쓰고, 상처받은 자가 있으면 가서 위로해 주는 일에 힘쓰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남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세상의 즐거움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고난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가운데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더 간절히 요구하는,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무의미하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진정한 축복이 있음을 깨닫지 못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를 떠난 것이 아닙니까? 아니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고난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났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여러분 많은 것을 요구하셨습니까? 그들의 삶 전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최소한의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최소한의 것. 내가 명령하는 이 최소한의 것만 지키면 너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너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복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쏟아부어 주겠다.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적어도 유다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제사장은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제사장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제사장이 있어야 내가 지은 죄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니까, 제사장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 그 통로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제사장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예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을 양식만 축내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겨우 드리는 이 11조, 내가 겨우 드리는 이 헌물, 이것만 축내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해버렸습니다. 11조와 헌금을 들여서 그들의 삶을 포장해 주는 그런 일들을 이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낭비라고 생각한 것이죠. 즉 아깝게 여긴 거예요. 헌금을 내서, 여러분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나요? 목사 배부르게 할 일이 있냐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못 들으셨습니까? 그럼 빈정되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11조 헌금,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 용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부는 목사 생계비를 위해서 쓰여지고요. 또 교회 운영 반드시 필요하죠. 여러분 교회 각종 공과금 이거 누가 냅니까? 목사가 세상에 나가서 돈 벌어가지고 여기다가 또 일을 또 하고 합니까? 목사가 책임지는 것인가요? 여러분 교회 운영하는 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 전도하고 우리 지역에, 우리 교회가 이제 미자립에서 자립교회로 바뀌어지게 되면 우리도 이 지역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위로받을 자들 찾아 나서야죠.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런 여러분들이 드려진 11조와 헌금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여러분 전도 용품이나 전도지가 그냥 생깁니까? 여러분들이 내는 재정으로 그런 것들로 또 구입하고 이것으로 가지고 우리가 밖으로 또 나가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또 힘쓰고 쓰는 것이죠. 선교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돌보는 일,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에 이 여러분들이 내신 11조와 헌물이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 최소한의 것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말라기 오늘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는 거예요. 보라. 여러분, 11조와 헌물을 내가 들여서 내 주머니에 나가면 손해보는 것 같았는데, 그럼 나는 도대체 이 들여진 이 금액에 대해서 어디 가서 복을, 이 보상을 받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들여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너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새어나가는 그런 모든 헛된 물질들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전대에 구멍난 것을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앞날에 있어서 하나님이 형통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손대는 모든 일, 직장날이든 사업을 하든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명령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쏟아 부어주는데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요 항상 그냥 딱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후히 넘치고 꽉꽉 눌러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아서 지금 성전 창고가 텅 비어버린 거예요. 제사장이 먹고 생계를 유지할 것이 없습니다. 성전은 유지할 것이 없어요. 부지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역할 물질이 없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들도 굶다 못해서 자기가 먹고 살려고 생계 유지하려고 성전을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내 창고를 가득 채운 다음에 너희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여러분, 인간적인 머리로만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한번 실천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그만큼 내가 충나기 때문에 궁핍해 보여질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창고를 먼저 채울 때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어주실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반드시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만 희생해도요, 하나님은 아주 크게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냥 2배, 3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수십 배, 수백 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겠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단순히 11조만 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진정한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예요.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때, 신앙 고백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성한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무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들에게만 이 사명 감당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더불어 누린 교회 공동체에 붙여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공동체를 책임지라고 그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명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가 사명 감당하며 나갈 때, 그래서 이 더불어 누린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 공동체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공동체로 건강하게 느리지만 더디지만 단단하게 세워져 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목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사명과 직분을 줬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주시고 그의 귀한 거룩한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좀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제사장이죠? 목사가 가정에서 제사장입니까?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22년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각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할 거예요. 못하겠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회 속에서는 누가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합니까?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이 세상 사회 속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친척들과 동기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직장 동료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웃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제사장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놓고 하나님의 축복이 저들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해야 하는 제사장의 사명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성도들의 삶을 책임지고 신앙을 돌아보도록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도록 목사를 기름 부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생계와 교회의 운영을 감당하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11조와 각종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 감당해야 될까요?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가족들을 생계를 누가 책임집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가장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그거 가지고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들이죠.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몸에 붙어있는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적 가족 공동체예요. 이런 영적 가족 공동체에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거기에 가족의 제사장으로 세워진 목사가 있으면 그 목사의 생계를 위해서도 또 교회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도 여러분, 서로가 헌신하고 서로가 돕고 서로가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이죠.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11조와 헌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목회자의 생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11조와 헌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는 것이죠. 또 성도들은 자녀들이 또 가정이 여러분 손대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쌓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우리 생활비에서 빠져나가는 손실이 아니에요. 11조는 우리 가정의 자녀에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 축복이 되는 통로 역할을 감당합니다. 11조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여러분 이 11조를 구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분의 1이라는 것을 우리가 드리죠. 이 하나를 드림으로 10개 전부가 10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2022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손대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은 누구의 복입니까? 바로 내 복이에요. 내 복. 나의 복입니다. 목사의 복이라고 또 아실 것 같은데 성도님들의 복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복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